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네, 30절을 보시면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라는 말은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사실상 예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우려를 표한 이유는 에베소 교회 장로 중에 이런 조짐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별도의 그룹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무리지어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따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가르침대로가 아닌 다른 내용, 다른 방식의 것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다른 그룹을 만들어 놓는 형태를 뜻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교회의 장로가 이렇게 하면 이 교회는 100%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보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나 성령 이해에 관한 가르침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일전에 보았던 것처럼 요한의 가르침을 고집하는 그런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형태가 발생하게 되면 교회는 두 쪽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바울이 굳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훈련할 때는 첫째는 신앙이 좋아지라고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이지만, 둘째는 교회 안에 하나의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의 가르침 안에 함께 성장하고 공통의 그 신앙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교회가 이를테면 이제 공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성령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이런 식이 되면 결국에는 교회 안에 그룹이 나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들을 막고자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훈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만큼 간곡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신신당부를 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오랫동안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마음은 이토록 절박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바울의 당부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조짐들이 보였다는 것이죠. 신앙에 열심이 있을 때, 사람들이 역동성을 가질 때 이런 조짐들이 일어나기가 딱 좋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보면 교회가 하고 있는 공적인 집회, 기도회에는 나오지 않고요. 그런 모든 모임들이 끝나면 한밤중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도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그룹이 교회의 중직자 가족들이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나중에 교회 분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울이 굉장히 우려하면서 3년이나 그렇게 눈물로 훈계했다는 것은 훈계가 아니고 사실상의 호소이지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사실상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말씀을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고, 이를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의 신앙 고백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스타일로 신앙생활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하여 보내주신 종을 기준으로 거기에서 신앙을 훈련받고 공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나도 거기에 맞추어서 훈련되어 가야만 교회가 제대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잘 보시면요,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뭔가를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에베소 교회의 장로를 맡기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주도하에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라는 당부입니다. 주님과 은혜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주도하여서 바울로 하여금 여기에서 사역을 하게 했고,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나면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바울 대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주도하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교회에 목사도 세워져 있고 장로도 세워져 있고 다른 일꾼들도 다 있겠지만, 그래도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항상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 잊을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게 잊는 것이 교회 지도자의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앞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말씀을 보시고 기도를 드리고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이 사실은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떨 때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내가 잘 아는 일,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일들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는 과정을 반복해야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자를 든든히 세워 주어야만 교회는 그 지도자의 통솔 아래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살아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모두의 기준이 되면 사실 교회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평소에 우리의 말과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판단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갈무리가 됩니다.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각각의 생각들이 다 일어나면서 교회는 하나가 아니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교회는 지도자들에 의하여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주님의 은혜와 말씀에 의하여 든든히 세워집니다. 교회의 지도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책임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억제받는 것이 아니라 인도당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